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요. 자,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외부적인 기준들이 각가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있죠. 대부분 교회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물으면 쉽지 않을까요? 교인이 몇 명인가? 교회 건물은 얼마나 규모가 있는가? 교회의 재정의 규모는 어떠한가? 또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목회자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드러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 보면은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를 이야기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어본 적이 없다. 이 어린 왕자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를 수집하는지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제서야 어른들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얘기는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값비싼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야 정말 근사하겠구나 라고 화답해 준다는 거죠. 이 세상이 보는 기준이 꼭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또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각각의 시각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허다한 기준과 그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면서 때로는 그 시각에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담아두셨을까요? 성경을 토대로 근거로 보면 정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놀라운 신비를 담아두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고 그것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증거되는 것.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가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점점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끌려가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와 사상과 이 흐름 속에 교회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성경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하루 정도라고 한다면, 주일에 나오는 사람 기준으로요,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 세상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을 공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바쁘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지치며 살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가 점점 물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하는 교회, 세상의 나라에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 그 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염려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부르신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대화를 나누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 황제 이 케사르를 뜻하는 말이 가이사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는 헤롯 빌립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후손인 아들인 헤롯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든 도시인데요, 이 헤롯 왕이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만든, 그렇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도시의 문화는 로마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요, 그 로마의 신들을 다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드려지게 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 그 가운데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바로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칭송받게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쯤만 돼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아주 놀랍게 통찰력 있게 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며 따라다니는가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쓰이게 하시는 귀한 선지자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강력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고요.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고, 또 에레미야는 그 민족이 패망할 때에 눈물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두 다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죠. 예수님도 그 선지자,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고 따라왔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에 정말 화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요나라는 말은 이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를 이어서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너의 힘으로 너의 지각으로 분별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긴 했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랑하라가 단어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누군가를 돌보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도 많은 생각과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순간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도 기름 부음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쓰는 이 고백은요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유일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황제를 숭상하는 그 도시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인 것 같아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죠. 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스승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기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종교를 창시하는 종교의 창시자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과 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를 깨뜨리는 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것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상황들을 접합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과 직장에서나 또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 그곳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놓친 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이 고백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에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가정과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말로만 동행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열망,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일치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고백이 일치되는가? 이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해서 함께 나누었던 교회 고백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동참하고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고백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수고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요약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헛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 중에 한 가지가 잠 못 자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많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주님께 맡기고, 정말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많은 미성숙함과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따져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부르셨고 내 교회고 내가 세우겠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위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백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그 영어로 보면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교회가 이 사명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 하다가 때 되면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내가 계획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성도요 교회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런데 질 듯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인데 100대 0이에요. 그럼 이 경기 저에 앉아요? 9회 말 투아웃에 100대 0이에요. 우리가 0이고 저쪽이 100이에요. 저에 앉아요? 예. 100대 0인데요. 야구인데요. 예. 농구 경기도 아니고 야구 경기인데 100대 0이면 지는 경기. 그런데 그래도 이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과 같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100대 0이 101대 100으로 이기는 놀라운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 승리하는 싸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위에 이 승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라고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 실제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세움받았고 부름받았다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승리와 함께, 그 약속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위에 뭐 하나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말씀을 보면 그 단서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된 바로 그날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이후부터 주님의 일들이 교회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주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성도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져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져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제가 그 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세 가지 시제로 얽혀 있어요. 현재,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져서 있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삶에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들은 바 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보다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용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의 권세,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고 행하라 말씀하시고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대 전략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씀을 가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왜 가야 됩니까? 가면 낫습니까? 내가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가 갔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 그가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씻었더니 나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 상황에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 말씀은 너무 먼 말씀이에요. 희미하고 막연한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정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져서 이날은 고기가 잡히는 날, 고기가 안 잡히는 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감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 내리는 거 포기하고 그물 보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안 던져봤을까요? 아니요, 다 던져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압니다. 한 마리도 못 낚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그 주님,
나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따라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그것만이 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어날 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전진해 나아갈 때,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주의 마음을 부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부르신 너를 구속하여 불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너 얼마나 내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 너 얼마나 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느냐. 주님은 이 이름 위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이름으로 말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대로 내 삶의 이 교회의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림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오니,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침투함으로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열매가 맺혀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만나,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믿음으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교회여,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일 만나든지, 무슨 일,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이 예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이 예물들을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귀한 성도들 가난의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마땅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그 뜻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생명 교회가 이 청주 땅, 이 대한민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